오늘은 시편 5편입니다. 다윗의 결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라고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와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과 맞설 수는 없잖아요. 도망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그래서 오늘의 내 삶을 역전시켜 나가는, 오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들을 내일은 하나님의 축복하는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활짝 웃는 그러한 삶으로 역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아들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쳐들어올 때 다윗이 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6절 말씀을 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는 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인이 주와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 앞에 서지 못하리니 이는 주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압살롬과 그 지지자들을 보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저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이유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 저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하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압살롬과 그 지지자들 함께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어리석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참 어리석음인데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답니다. 그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삶의 방법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어리석은 이유들은요, 지금 당장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행동 이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그 사람의 내일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어만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켜보세요. 지켜보세요. 생각 내버려 두세요. 생각이 삶으로 움직여지죠. 행동하고 어떤 일들을 행하면 그 다음엔 행동 이후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내일의 삶은 그 행동에 따라서 내일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압살롬과 그 지지자들이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났지만 이들의 삶은요,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인 지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로 보내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예. 그러고요, 내가 생각할 땐 내버려 두는데요,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 다음엔 그 행동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만약 그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그의 내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가면, 기쁜 행동을 하면 나는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만나는 내일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가 만나는 내일입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해서 오늘 너무나 혹독한, 너무나 힘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다윗이 자신의 내일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 가지, 이게 오늘 시편 5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윗은요, 어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오늘 자신이 고통의 삶을 살지만 나는 기어이 나의 내일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일, 복된 내일, 내가 신명나는 내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일을 만들리라.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5편이에요. 그 내용들이요. 어떤 몸부림이 있을까요? 다윗에게 정말 적이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야.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내가 살아나는 이것이 아니야. 나의 오늘의 삶, 하나님이 심판하는 오늘의 삶을 내가 역전시켜서 내일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일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7절 8절 좀 여러분 좀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나는 주의 크신 은혜를 믿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경배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적들이 있으니 나를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얼굴 앞에 주의 길을 곱게 하소서. 예. 지금 압살롬이 지금 자신을 죽여서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난 성공한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막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압살롬을 보면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저런 식으로 안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압살롬처럼 안 살아. 자신이 바세바를 취했죠. 그것을 감추려고 어쩌지 했는데 그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된 행동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행동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심판 이후에 다윗은요, 단 한 번도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고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경험한 다윗이 압살롬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7절 첫 구절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나는입니다. 그러나 나는 왕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나의 내일을 오늘과 똑같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로 하여금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신이요, 밧세바를 취했던 그 일이나 우리아를 죽였던 그 모든 일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아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자신이 깨어있지 못해서 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께 8절에 하나님 주님의 길을 가는 나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로. 내가 무의식 중에도 주님의 길을 가는 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무의식 중에서도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는,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죄된 행동을 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다윗이 오늘과 같은 내일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내일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과 다른 내일,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해 주는 그런 내일을 만나길 원한다고 하면 다윗의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제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내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길로 가는 그런 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 가지 않는 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날마다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들어주시죠? 성령님은요, 우리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길을, 주님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이 기도가 나의 내일을요,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만들어 나갑니다. 이 기도가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일을 만나는 주인공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의로운 길을 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9절 말씀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고 그들의 생각은 멸망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말만 합니다. 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고 그들의 생각은 멸망으로 인도한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땅의 삶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삶의 내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내 욕심, 그 욕심을 꼭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나 생각이나 그들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압살롬과 그들의 무리, 두 번째는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싶어서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강력한 그들은요, 다윗 안에 있는 그들입니다. 다윗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의 생각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생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알게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어요, 이겁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젠 나를 못 믿겠어요. 하나님, 내 생각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 못 믿겠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악해서 내가 하는 그 악한 생각에 난 늘 넘어가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겨요. 하나님, 난 못 믿겠어요. 하나님, 내 생각은 나를 멸망으로 인도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는 나 되게 해주세요.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나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 왔다 갔다 그러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그런 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나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주위에, 아니 내 속에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그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이 오늘과 다른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가는 그런 나 되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다윗이요, 환난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복된 내일을 바꾸기 위해서 또 다른 또 다른 하나를 결단합니다. 11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고
기쁨에 겨워 소리치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예. 다윗의 두 번째 결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과 다른, 오늘은 하나님의 어제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축복하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내일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를 결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신의 내일을,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결단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쁨에 겨워 소리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누가 뭐래도 난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내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기쁨에 겨워 소리치는 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할 테니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 그리고 수많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할 거예요. 나 이걸로 정했어요.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걸로 정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피할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난 하나님께 피할 거예요. 모든 것들을. 어떤 상황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적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난 믿어요. 내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믿어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돈보다도, 자녀보다도, 부모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내게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이 오늘과 다른 내일, 오늘은 어둠이고 오늘은 우울함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이 있는데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겨워 소리치는 나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피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일, 저와 여러분의 내일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기뻐 소리치면서 외치는 그런 내일을 만나길 원한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는, 아니 삶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내일은 그런 내일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내일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 지혜입니다. 이 삶이 나의 내일을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 축복하는 내일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들의 내일을 바꿔주셨어요. 예, 바꿔주셨어요. 그들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그런 것들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인물과 같은 그 한 사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이제 자신의 삶을 오늘과 다른 내일 하나님이 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기뻐 뛰는 그런 한 사람 되기 위해서 세 번째 또 다른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인지 12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여호와여, 주께서는 분명히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누르되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둘러주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난 알아요. 방패로 두르듯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인들을 둘러주시는 것을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지는 것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탄식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 왕,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도와달라고 외치는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 간구를 주께 아뢰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고 나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심판해서 자신이 만난 오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제는 오늘과 같은 삶이 아니라 나의 내일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몸부림치면서 했던 결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가는 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하는 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는 처절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처절한 회개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길은, 하나님, 이제는 어제와 같은 그런 죄된 삶 살지 않게 하나님,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다윗의 날마다의 기도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날마다의 기도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의로운 길을 가게 해주세요. 주님 가신 그 길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기도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만 바르게 되어지면 범사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내 삶을 바꿔놓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그냥 내 삶에 열려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그냥 포도꽃이 피는 거예요. 그냥 포도가 열려지는 거예요. 주렁주렁 열려지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뭐 포도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 한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선포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다윗의 삶은 끊임없이 환난의 삶이었습니다. 끊임없이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내일을요. 하나님,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 오늘과 다른 내일, 오늘과 다른 내일,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로운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내일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비몽사몽간에도 절대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엉뚱한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죄된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게 다윗이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한 결단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의 삶,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내일의 삶을 만나길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요.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삶으로 옮겨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과거 성령님이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주고 알려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처절하게 회개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위해 기뻐 소리치는
그런 날마다의 내일을 만나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뻐 소리치는 그런 내일을 만나는 그런 주인공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여러분, 결국은요, 시편 5편을 통해서 다윗이 이 세 가지의 결단과 이 세 가지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다윗이 되어져요. 다윗의 내일은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다윗이 되어져요. 아예 그의 내일은요, 아예 그냥 왕의 계대를 이어나가는 그 자손들을 그런 자녀로 만들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세상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으로 지옥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다윗은 안 거예요. 한 대 딱 맞고 난 이후에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이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내일은 날마다의 내일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내일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기뻐 소리치는 그런 내일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나 왕되게 한 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녀손들을 이렇게 축복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까? 여러분, 난 이런 기도를 하는 주인공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